나의 마음 정금과 같이 하소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냐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다시 구원받을 때 말이죠, 그때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면, 누가 무서운 얘기를 하면 어린애가 막 이렇게 떨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무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즈음에 영과 혼과 몸과 육에 대한 그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혼이라는 단어하고 몸이라는 단어하고 육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신약에 있는 걸 다 찾아보고 구약에 있는 것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구분이 이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고, 혼이라는 건 푸시케라고 되어 있고, 몸이라고 하는 건 소마라고 되어 있고요, 육이라고 하는 건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헬라어를 딱 놓고서 성경, 신약 성경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푸뉴마, 푸시케, 소마, 사르크스를 전체를 다 성경 기준으로 어디 나와 있는 거를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있는 거를 다 찾아봤는데,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영혼, 그러니까 영혼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그러는 건지 이게 혼이라고 그러는 건지 이걸 합해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육 이렇게 되는 게 단어가 다 달라요. 영, 혼, 몸,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 이렇게 할 때 그 몸, 이거 소마예요. 그것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요,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영혼입니다.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만약에 영이라는 부분을 썼다면 뭔가 다르겠죠. 다르게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데 혼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혼.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이 잘린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잘린 영혼 할 때 그 혼이에요. 푸시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푸시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의미를 다르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렇게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무서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내 앞에서 나를 경외하면 이라는 말은 두려워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여기서도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럼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게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때요? 모든 걸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다 들어 있어요. 얘기해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게 다 들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넓게 이렇게 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요,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너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가 구원자시다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어떠한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죠. 예수 이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예수님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발견할 때,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회개를 이제 안 하면,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줄 알죠. 회개를 안 하고서도 그냥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줄 아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유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럼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무서우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무서운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싫어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착각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의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놓고 교회는 꼭 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가면은 꼭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얘기 안 해줘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까지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사랑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죠.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 빼버리니까 자기가 거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저같이 만약에 나를 직면하고 나를 딱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 죽는 거예요. 무서워 죽으니까 이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는 거고 십자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십자가 예수를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게 필요해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게 그러니까 회개가 곧 구원이에요. 회개를 하고 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옳은 거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왜 거짓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놓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한쪽을 빼놓고 한쪽만 본 거예요. 그죠?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요. 그럼 율법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잘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다 빼놓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도 얘기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함으로써 너희들이 죄인인데도 용서하신다. 회개하려고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만 하면 방종하게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그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개를 자꾸 해야죠. 회개를 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근데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만 자꾸 얘기하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제가 구분을 하면 영과 혼과 몸과 육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으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누가 올라가겠어요? 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도요, 혼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뭔지 알아요? 혼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 가도.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 있겠다라는 얘기를 예를 들자면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혼이니까.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여기 앉아있던 여러분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천국에. 근데 천국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면은 괜히 기분 좋죠. 올라가는 거 얘기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요? 회개한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회개를 철저하게 안 하면 못 올라가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내가 여기서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바뀌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자신, 이게 혼이죠. 내가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땅에 살고 있는 내 혼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를 회개하겠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회개하라 성경이 그러는데 회개를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영이 회개하는 거예요? 영이 뭐 어때서? 영이 회개하는 게 아니죠. 영은 좋은 거잖아요. 푸뉴마, 하나님에게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 회개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는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라는 말은요, 혼이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혼이.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좋은 영적인 부분은 푸뉴마라고 그랬고요. 성령으로부터 이제 온 거죠. 또 나쁜 영적인 부분을 보면 육이라고 그랬어요. 사르크스라고, 이런 어떤 육체를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이것이 몸이 죄를 짓는 거를 육체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짓는 거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육체적인 죄를 짓는 걸 영적인 죄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육체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뭐 음란한 것도 나오고요. 그죠? 도둑질도 나오고, 간음하는 것도 나오고, 우상숭배도 나오고, 당을 짓는 것도 나오고,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죄를 네 몸으로 하는 것을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부분이니까 육체적인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영이고요, 영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둘 다 영인데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그럼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선택을 하느냐,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문제는 나라는 가운데 있는 내가 천국도 갈 수 있고 내가 지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을 저는 보았거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 자체가 무서워요. 천국도 봤거든요. 천국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무섭고 천국은 행복해요.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이 내가 죄를 짓고 있었다고요? 아는 사람이,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었어요. 하도 승질나는 게 많아서, 하도 내 인생에 억울한 게 많고 승질나는 게 많아서 막 죄를 짓고 싶었어 그냥.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내가 푸니마와 부시케와 소마와 사르크스를 다 찾아서 성경을 전체를 다 찾아서 보고, 그리고서 이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지금 이 살아있는 너 지금 내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막 꼬집으면 아프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죠? 또 내가 이렇게 뭐 마시고 뭐 먹고 하는 이런 모습, 내 이 자체가 지옥에 간다면 거기서도 계속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몸만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이 가는 거지, 여러분. 이 몸이요, 혼이 주인이에요. 이 몸의 주인은 혼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은 혼이야. 너야 너. 이 몸의 주인은. 그래서 그 혼이 내 몸을 끌고 가는 건데요, 이 몸은 지옥에 가면 그대로 이 몸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도 다리 하나 없어요, 지옥에 가면. 왜냐하면 혼이 다리가 없는 상태의 그 몸을 그대로 살았잖아요, 여기서, 이 땅에서. 그래서 그 혼이 그 생각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다리가 하나 없는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요. 그리고 눈이 한짝 없다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빠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뭐 아프거나 그러면 그 아픈 상태로 그대로 가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 몸은 죽으면 그대로 땅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 몸은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요. 근데 혼은 이 땅 속에 들어가는 몸은 느낌이 없어요. 그죠? 뭐가 느끼는 거냐면 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꿈에 보면은 막 낭떠러지고 떨어지면 어때요? 느낌이. 진짜 여러분이 막 여기서 낭떠러지 확 떨어지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 눈 뜨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낭떠러지 떨어지는. 근데 그걸 느낌으로 다 느끼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 사실은? 그 꿈을 꿀 때 어디에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죠. 침대에 누워 몸은 가만히 있는데 혼은 그걸 느끼고 있어요. 떨어지는 그 느낌을 다 가진다고. 그죠? 누가 막 쫓아와요. 그럼 막 도망가는데 발이 안 뛰어져. 안 뛰어지는데 막 도망가는데 이게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 침대에 누워있어. 그런데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혼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혼이 움직이는데 막 안 움직여져. 너무 힘들어. 다 느낌이 다 느껴져요. 누가 만약에 이 꿈을 꿀 때 혼이 갑자기 꿈을 꾸는데 누가 막 때렸어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다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팔 내리고 누워서 자고 있다고. 자기는. 근데 아파요, 진짜로. 알아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면 어때요? 꿈속에서 막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빠요.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뭐 누굴 때려요, 또. 꿈속에서도 누굴 때려요. 그러면 진짜 때리는 것 같아. 그죠? 무슨 가상현실과 같이 말해요. 자기 몸은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차렷하고 누워있는데 그 느낌이, 그 혼이 느끼는 거잖아요.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혼이 느끼는데 그 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가면요. 그러니까 혼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혼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몸을 그대로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이 지옥에 가면요. 그 청소년의 나이의 때에서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죽으면 청년 나이로 그대로 가 있어요. 노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 있어요. 진짜예요. 혼이 가 있는 건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입고 가야 되니까.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지옥에 가도 혼은 자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요.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죠.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 어디를 뭘 봤다, 뭐 누구를 봤다, 뭐 자기 뭐 식구들을 봤다, 뭐 친척들을 봤다, 친구를 봤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보이잖아요. 지옥에서 본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똑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던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혼이니까 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몸을 그대로 입고 가는데 고통을 받아요. 그렇게 계속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내 혼이 그대로 가는데 가서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그대로 알아요. 내가 어디에 살았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천국에 올라가도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게 다 아는데 몸이 바뀌어요. 몸이.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는 걸 몸의 구원이라 그래요. 몸의 구원. 그러니까 몸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천사처럼 다 바뀌어버립니다. 천사처럼 바뀌었는데 어떤 나이 정도 되냐면 예수님의 그 젊은 시절의 나이처럼, 그러니까 한 30대 이 정도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인이 죽어도 30대로 바뀌어버리고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성장시켜서 그 나이도 딱 해서 딱 고정돼서 모두 다 천사의 모습처럼 다 그 나이가 곧 예수님의 그 나이 비슷하게 그 정도로 딱 바뀌어서 다 바뀌어버려요. 노인이든 뭐 애들이든 다 그 나이대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천국에 올라가면요.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천사의 몸이에요. 천사의 몸. 그러니까 이 땅의 몸으로 안 입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지옥에 가면
이 땅에 있었던 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이 땅의 모습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몸 자체가.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막 진짜 거의 그 나이대가 비슷한 그 사람들이 막 밝은 빛 가운데서 이렇게 쫙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천사처럼 바뀌는 게, 천사는 제가 또 천사를 봤는데요. 모습이 뭐 이런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니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바뀌어요, 다. 몸이.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이 혼이 뭐 몸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떤 몸이 필요한데 그 몸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사실은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혼이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몸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을 못 입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몸이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구원은 뭐예요? 지금의 구원은. 그러니까 자, 하늘나라 올라갈 때 구원은 뭐 구원이라고? 몸의 구원이라고. 몸이 입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의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 혼이 천사의 몸을 입는다는 게 구원이, 몸의 구원이라고요. 그게 교회의 구원이라고요. 몸의 구원이.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자들이 천사의 몸을 입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라고. 그게 최종적인 영의 구원이에요. 그게 최종적인 영의 구원이 몸의 구원이라고요. 이거 성경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우리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산다고. 내가 사는 걸 뭐가 산다고 그런다고? 혼이 사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땅에서 구원받는 걸 뭐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라고. 혼이.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건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거죠. 그죠? 아니, 지금 내가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몸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몸을 입어야 되잖아. 몸은 땅에 내려놔야 되니까, 몸은 땅에 내려놔야 되니까 다른 몸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다른 몸을 입고 가는데 천사의 몸을 입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게 그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구원.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는 동안은 무슨 구원?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혼이 구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건 뭐야? 몸 나왔고 혼 나왔으니까 뭐 남았어? 영이 남았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건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구원은 누가 받았어요? 다 받은 거야. 자, 종교를 믿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과 저도 다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은. 아니, 예수님이 뭐 우리만 구원했겠어? 설마? 생각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우리만 구원했겠냐고. 예수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구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다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님들도 구원하시고요, 이슬람교 믿는 분들도 다 구원하시고, 감옥에 계신 분들도 다 구원하시고, 깡패도 구원하시고요, 살인자도 구원하시고, 다 구원했어요. 여러분, 영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했기 때문에요. 다 구원한 거야. 이미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영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구원을 받아야 돼? 무슨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혼의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지. 그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몸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몰랐잖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다고. 교회 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대. 그거를 알게 된 거지. 그죠? 알게 된 거지 그날 뭐 영의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야. 그죠?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뭘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이미 구원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지. 교회 와서 알게 된 거지. 그죠? 그건 이미,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구원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내가 알든 모르든 구원은 있었던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 받았으니 너 지금 혼이 어떻게 돼야 돼?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혼의 구원이 안 된 사람이, 내가 혼의 구원이 안 됐었다고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구원했다는 것은 다 알았죠. 내가 너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도 되고 이런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그렇게 내가 무서워했겠냐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혼의 구원이 안 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 십자가가 확실히 내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 무슨 구원이 오겠어요? 혼의 구원이 오는 거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시니까 그거를 목격한 자들은 그 안에서 살았죠? 그죠? 집 안에서 살았다고요.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그걸 알았을 때, 그때 그 장자들이 죽은 게 뭐라고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장자, 아담의 첫 번째 아담으로 내려오는 모든 죄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애굽을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유월절 날 그날이 영의 구원이고요. 거기서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서부터는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몸의 구원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그게 몸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혼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 혼의 구원이 광야에서 있다면 이 혼의 구원을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그럼 교회 와서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다. 교회 와서. 그래서 그 내가 바뀌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는다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내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승질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야, 나 옛날에 내 승질 있었는데 내 승질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만나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그 만나가 내려오는 그 만나 먹으면서요, 내 승질 다 죽었다, 내가 죽었다. 뭘로만 산다니까? 땅에서 내가 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내 그 성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생활 할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교회 생활 이렇게 할 때도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이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바뀌는 게 좋겠어요? 늦게 바뀌는 게 좋겠어요? 내가 바뀌어 보니까 빨리 바뀌는 게 좋겠더라고. 빨리 바뀌는 게 좋겠더라고. 뭘 그렇게 질질 끌어?
안 바뀌고 회개를 안 하고 아니, 나중에 바꿀게요. 그러다 중간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도 많은데 에?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미리 바꾸면 회개하면 좋잖아. 야, 승질 다 바꿔 그냥. 우리 이참에 그냥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승질 다 바꿉시다 그냥. 좋잖아 그게. 뭘 자기 승질대로 뭐 살라고 그래 자꾸. 좋은 게 아닌데. 애굽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의 성품을 뭘 가지고 살아고 여기서. 애굽의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격이에요. 성격들. 그러면 나는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요. 그러면서 그대로 끝까지 가지 말고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 너라는 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요구도 먹으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요구도 먹을 정도로 살아봤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을게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을게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알아야 돼. 그걸 누가 알아야 돼? 먼저 남편과 아내가 알아야 돼. 아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인정해야 돼요. 남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내가 인정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부모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녀가 인정해야 되고요. 자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다시 말하면 혼이 진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가 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땅에서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요. 번호를 매겼다는 뜻입니다. 머리털 하나하나 여기 머리 감을 때 막 빠지잖아요. 그것도 번호가 돼 있어. 다 하나님 앞에는. 그 머리털이 번호가 써 있어요. 이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털까지 다 번호가 매겨져 있다는 단어예요. 이게 머리털이 오늘 우리는 막 감다가 몇 개 빠졌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빠진 번호가 몇 번이 빠졌다. 그 다음에 다시 생겨나는 게 몇 번이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번호를 매겼다는 말이 여러분 그 양을 여러분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그러면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저녁에 되면 집으로 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데려와서 양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할 거 아니에요? 양 문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의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 같이 들어가라 이러죠. 근데 좁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씩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목자가 이제 보면서 자 들어와라 그러면 좁은 문. 그래서 좁은 문인 거야. 양의 문이 좁은 문으로 네가 들어가라는 게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양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 근데 다 모이면 그게 교회인데 이걸 한 마리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1번 양, 2번 양, 3번 양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씩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에게 번호를 매기듯이 그렇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번호가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번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자기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한 마리씩 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렇게 다 세신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요.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혼이 안 바뀌었다? 자기 승질대로 산다?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기분 나쁘다?
아직 안 바뀐 거예요. 회개를 못한 겁니다. 회개를 안 하신 거야. 회개를 안 하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갑자기 교통사고 나거나 갑자기 죽어버리면 안 돼. 바뀐 상태로 가야지 하는 나라에 안 바뀐 상태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승질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고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큰일 나요.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은 상태가 확인이 되고 가야 돼. 천국에. 여러분, 그게 일찍 회개하는 게 나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그놈의 혼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혼의 회개를 알기 때문에 그 혼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네가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길 잃고 헤매던 시절이 끝나고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영혼의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영혼이, 여기서 영혼은 뭘까요? 부식게 너의 혼, 너 자신을 바꾸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네가 돌아왔지 않느냐. 그게 교회입니다.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꾸어서 내 혼의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일부러 끌어내야 하는 하나님, 일부러 광야로 끌어내서 거기서 다 고르는 겁니다. 거기서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 광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깨달았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 혼을 오늘도 다루시려고, 오늘 새벽에도 내 혼을 다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내 혼을 감독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 땅의 운명대로 살던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 사는 회개한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감독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여러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혼이 안 바뀌어서 끝까지 가보자 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건 제가 성경을 통하여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의 증거가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날마다 얘기하는 이 말씀은 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영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에요. 십자가 지신 건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거야.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혼의 구원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만 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맘대로 사는 거라는 거지.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영혼의 구원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를 감독하셔 달라고 그분께 내 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영혼의 구원의 삶을 살아서 진짜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